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나치에 반대해서 독일로부터 추방을 당한 이후에도 젊은이들에게 지도자나 국가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웃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또 세상을 먼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나 악에서 먼저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네, 아멘. 여러분은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아멘.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늘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만나보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VVIP 이렇게 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 지금 만나보실 분은 소위 대한민국 상위 111%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하네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했던 그 사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자매님의 가정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셨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혜미 자매님 어서 나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혜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어 군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무엇이든 최고로만 누렸고 결혼 후에는 집안을 제 맘대로 쥐락펴락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낮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강북의 비버리힐스, 청와대 옆에 위치한 곳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재벌 1세들이 살았던 최고의 부자 동네였어요. 7남매 중 막내인 저는 고급으로만 입고 먹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70년대 당시 우리 부모님께서는 옷이나 장난감 등 모든 것을 백화점에서 구입해 주셨는데요. 어려서부터 눕히면 눈을 감고 세우면 눈이 떠지는 외제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요. 주말에는 오페라를 관람하는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는 친구도 가려서 사귀었는데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명문가 자녀들하고만 놀았어요. 교복 자율화였던 학창시절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메이커로 쫙 빼입고 다녔죠. 고등학교 시절 사설 독서실을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대학교 4학년생이던 남편 눈에 콕 찍혀 6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했지만 양가 부모님 덕에 남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대통령의 친구를 디자인 제작하시고 재벌집의 혼수를 맡아서 하시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후계자로 키워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딸처럼 아끼며 예뻐해 주셨는데요. 입만 열면 저를 칭찬하셨고 집안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며느리 대우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쿵짝이 참 잘 맞았는데요. 성격도 취미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닮은 우리는 문화생활은 물론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했고 사업 또한 열심히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남편도 저를 돕기 위해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역할은 시어머니의 로드 매니저 겸 집사였고 저는 시어머니의 오른팔로 사업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저는 어느새 도를 넘어 시어머니께 지적과 훈계를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손님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손님을 거들떠도 안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니, 손님은 왕인 거 모르세요? 어머니는 쟁이지 꾼은 아니시네요. 직원 가르치듯 시어머니까지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도 쥐고 흔들었던 제가 자식들은 오직 했겠어요?
이혜미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며 친구들도 로얄 패밀리로만 사귀게 했고요. 아이들은 프랑스 파티시에 손길이 깃든 수제 케이크 아니면 먹이지 않았고 뮤지컬 좌석은 제일 좋은 VVIP 좌석에서 관람하게 했어요. 또 학교 졸업식 날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오케스트라 단원 출신인데요. 영어에 중국어 교육은 물론 골프, 스키의 악기까지 모두 개인 레슨으로 명문가 자제들의 사교육 코스를 밟았어요. 이혜미 자식이라면 성적도 우수해야 하고 삶은 모범적이며 엄마인 제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라고 강요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정해놓은 틀대로 자식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성적이 안 나오면 책을 다 갖다 버리는 건 기본. 너가 내 자식인 게 창피해. 머리는 모양으로 달고 다니니? 아이를 무시하며 언어폭력을 자행했어요. 한 번은 유난히 성실했던 큰아이가 수학경시 대회를 망친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는 그 성적으로 살고 싶니? 나 같으면 한강물에 확 뛰어들겠다. 면박을 줬고 그 지금까지 큰아이는 수학 울렁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조차 제 수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살던 어느 날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와 대학 학과까지 동문인지라 저의 대학원 진학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이자 자랑거리셨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의류학과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강한 카리스마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수업 시간에 과제를 안 해온 학생은 수업 받을 자격이 없다며 복도로 내쫓았고 40명의 수강생 중 17명에게 F학점을 남발한 악마 교수였죠. 어느 해에는 학과장님께서 학생들 졸업만 시키자며 사정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권위를 높이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반면 남편은 점점 이상해져만 갔어요. 저의 기세에 눌려서 힘든 건지 사업장에서든 집에서든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 힘들었던 건지 표현을 하지 않으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사업을 돕겠다고 들어왔던 남편은 점심때나 출근하는 소위 셔터맨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속에서는 불같은 용암이 치밀어 올랐고 싸우는 횟수가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은 저의 성격과는 달리 화를 내어도 별 반응 없는 남편에게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겠어. 무시하며 강도 높은 언어폭력을 자행했어요. 가정폭력의 주범은 남편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또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귀찮아 저혈압이라는 둥, 피곤하다는 둥, 100만 가지 이유를 대며 시리얼로 해결하게 했고 본인이 입기 싫어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가 골라준 옷만 입고 다니게 했어요. 그건 바로 이혜미의 체면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집안의 왕이 되어 악을 있는 대로 행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축나고 지쳐갔어요. 어느 날 소화불량으로 몸이 아파 내과를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예요. 눈이 아파 안과를 가도 스트레스성입니다.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를 가도 스트레스성입니다. 모든 종합적 병명이 스트레스로 나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자 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남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지에 기러기 아빠 신세가 되었죠. 막상 미국에 도착해보니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의사소통도 힘들고 생활도 쉽게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중이던 친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는 신학대학을 방불케 하는 강력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였는데요. 초신자였던 저는 버겁기도 했지만 타국에서 마음도 외로웠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기에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후계자였던 저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버팀목이셨던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여전히 제 수준에 맞지 않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한 언니가 오직 주만이 영상을 보고 춘천 한마음교회를 같이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언니를 따라 함께 교회는 갔지만 찬양도 하지 않고 누가 들을까 봐 혼자서 조용히 기도만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 하시는 거예요. 부활? 그게 어쩌라고. 그럼 남편이 내 수준에 맞게 부활하냐고. 엉뚱하게 설교 말씀에 토만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자매의 간증이 이어졌고 한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 어이가 없었어요. 조금 찔리긴 했지만 도무지 제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며 마음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다음 날 제 핸드폰에서 멍멍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의 문자 알림을 개 짖는 소리로 해놨거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관심은커녕 대화조차 없이 사는 남편인데 갑자기 생일 축하해요. 많은 것을 못해줘서 미안해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과 다르게 그럼 맛있는 거 사줘요. 답을 한 거죠. 문자를 보내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후회도 잠시 차라리 잘 됐다. 이때가 기회다 싶었어요. 저는 책임감도 없고 무능력한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와 수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혼을 통보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난 내일 일주일간 여행을 가는데 갔다 와서 서류 정리합시다 말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당신은 나를 또 떠나려고 하는군요. 난 당신을 만난 20대부터 40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이 없는 삶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문자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마음이 쾅 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 후 여행하는 내내 내 삶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절망이 되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한마음교회를 찾은 저는 무너져 조각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진심으로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가 믿는 것이 내가 맞느냐? 그렇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려우냐? 2달 동안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했던 저에게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도 들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전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죄사함도 없다 하시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럼 난 지금까지 뭘 믿었던 거지? 의문이 생겼고 이것저것 해답을 찾으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침례신문에 연재된 김성노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대목에서 머리에 번개가 번쩍 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죽었는가이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다 누가 죽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였구나. 계속해서 책자를 유심히 읽어내려가는데 성경대로라는 말씀에 시선이 멈추었어요. 성경대로? 세상의 사건도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에 자세히 예언해 놓으시고 제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신 거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눈이 확 열어졌어요.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였어요. 실타래가 풀어지든 모든 것이 풀어지는 순간 주여 아버지 외침과 함께 한동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니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굴림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영화처럼 생생히 펼쳐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무시하고 배척한 이 죄인. 하나님 어찌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리며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왕의 자리를 주인께 돌려드렸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니 권력으로 휘두른 칼에 고통받았을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로 인해 힘들었을 남편의 상처가 보였어요. 남편을 발 아래 두고 무시하며 폭력을 휘둘렀던 나. 가장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남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비빌 언덕 없이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을 다독여주며 묵묵히 옆에 있어준 남편이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에베소서 5장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들이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가장 멍청이로 살았어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 예전부터 관심 많았던 식품 분야에서 착실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와이프가 변했어. 새로운 사람하고 연애하는 것 같아. 농담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엠이 자식다워야 한다며 억압과 강요로 숨통을 조였던 아이들에게도 사과를 했는데요. 엄마가 그동안 잘못했어. 너희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엄마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대했던 것 용서해줘. 아이들은 당황해하면서도 그래도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하더라고요. 부족한 엄마를 이해해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전엔 시리얼로 해결했던 아침밥이 요즘은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바뀌었어요. 작은 교회 지체들과 새벽 기도를 드리는 후부터 100만 가지 이유로 힘들었던 아침 기상이 한 방에 해결되었거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성령이 충만하니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대학 강단에서도 건의로 난도질했던 학생들 앞에 사랑으로 서게 되었는데요. 학생들과 졸업작품을 준비할 때 일이었어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디자인에 소질이 없어 휴학을 하고 싶다며 우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에게 너는 바느질을 잘하고 또 다른 친구는 디자인을 잘하고 또 다른 친구는 기획을 잘하니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함께 작품을 이뤄보자 했어요. 학생은 자신감을 얻었고 최선을 다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학생은 작품에 100% 만족한다는 고백과 함께 기쁘게 졸업하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수사원이 되었다며 저를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역할은 학생의 장점을 찾아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리더라고요. 그 후 학생들에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불리며 강의 평가도 학과 내의 최고점으로 본받고 싶은 교수로 뽑혀 다른 교수님들 앞에서 티칭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동료 교수님들께 제 강의의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마음이 되어 지도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어 굴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돌려드리니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었어요. 죄인 중에 개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다녔던 자매님, 이제 성경대로 다 이루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떠지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세우신 법도를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영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자매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와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형제님은 엄연한 한 가정의 가장이신데 철없는 남편으로 아내에게 아들이나 아니면 아기 같은 그런 챙김을 많이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자, 요 가장님은 어떻게 변화하셨을지 기대가 되네요. 춘천한마음교회 박상훈 형제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상훈입니다. 남자는 죽기 전에 철든다고 하는데 저는 천방지축, 철없는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아내에게 인정받는 가장이 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찬송을 흥얼거리시며 성가대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셨던 심성이 참 고우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병약했던 어머니는 늘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진관을 운영하시면서 집 마당에는 동물을 많이 키우셨어요. 저는 친구보다 동물들과 노는 것이 더 재밌었습니다. 아버지는 벌리는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잘 풀리진 않았어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진관도 망하게 되고 술로 사시는 날이 많았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 후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더 병약해진 어머니도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동생과 저만 남았어요. 그 당시 군대에 있었던 저는 마치 돌아갈 집이 없어진 것 같아 공허함이 컸지만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하게 굳어가면서 기뻐도 슬퍼도 반응하지 못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저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는지 나중에 아내가 출산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너무 감격적인 상황인데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저를 힐끔 보았는데 제 앞니가 보였다며 그 상황 속에서 웃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되새기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걱정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나름 모범적으로 자라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줄곧 반장을 했고 그 시대 새마을운동 어린이 애양대장도 하고 대학교 땐 과대표, 군대도 소대장, 중대장으로 보내면서 남들도 인정해주고 인간관계도 무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난 후로 저는 사고뭉치 어린아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일 벌리기 좋아하는 저와 정반대로
아내는 냉정하고 철저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 앞에서 큰아들 같은 철없는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치면 아내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혼 전 지인에게 인정상 1,000여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아내는 몇 년이 지났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냐고 빚독촉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텐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느냐며 회피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독촉 전화하라고 난리였습니다. 결국 아내 덕에 다달이 돈을 받아냈어요. 한 번은 주소가 잘못되어 자동차 세금과 범칙금 같은 게 날아오지 않길래 신나게 운전하고 다녔는데 아내가 이상하다며 알아보더라고요. 결과는 누적과태료 포함해서 5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지 않는다고 신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오랫동안 저축해온 500만 원 만기 적금을 하루아침에 제 벌금으로 납부해줬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준비된 적금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을 쪼개어 적금을 부었던 아내는 실망이 컸습니다. 군 제대 후 갑갑했던 생활이 끝나니 저는 세계여행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해양 관련 대학을 졸업해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데요. 외항선 선원을 하면 돈을 벌면서 해외 곳곳을 공짜로 여행할 수가 있어서 아내와 상의하고 배를 탔습니다. 대책 없이 낭만적인 저에게 좋은 기회였고 연봉도 많아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나가 보니 제가 생각했던 해외여행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어요. 배가 정박할 때마다 뛰어나가서 그 나라의 풍물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배가 너무 커서 항구에 못 들어가고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배들이 와서 물건을 싣고 가는 겁니다. 선원들을 육지에 내려주질 않는 거예요. 결국 육지 한번 밟지 못하고 바닷물만 보면서 지내다가 우울증 걸릴까 봐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이게 뭐냐고 왜 허락도 없이 벌써 왔냐고 난리였습니다. 무턱대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세월만 보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사장님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단계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세계는 시작하자마자 사장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컨벤션, 페스티벌과 같은 큰 행사가 열리면 다단계로 성공한 사람들과 사회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함께 성공하자고 외치는데 이 성공자들의 화려한 행진과 연설을 듣고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저 대열에 합류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희망으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는 강의는 밤낮 없이 들었고 제품 실험 가방을 들고 다니며 제품의 우수성을 정신없이 전하고 다녔습니다. 아내에게 다단계 화장품을 전하며 써보라고 유혹했는데 아내는 약간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 언니 오빠도 다단계로 다 털어먹고 지긋지긋한데 당신까지 해야겠냐며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반대로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살았던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엉뚱한 짓 한 게 한 번이 아닌데요. 여름철 전기모기채로 모기를 잡다가 모기가 아내 다리에 앉은 겁니다. 저는 당연히 모기를 잡기 위해 전기모기채를 아내 몸에 댔는데 따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에 감전이 된 거예요. 아내는 기겁하면서 복수한다고 전기모기채를 빼앗아서는 저를 쫓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저에게 일생일대의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음주 도주 사건입니다. 군대 음주 문화에서 주량은 상하관계의 축복의 통로요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여긴지라 정말 마시기 싫어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남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술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단속에 걸렸는데 두려운 마음에 갑자기 카레이서가 돼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여러 대의 경찰차를 따돌리고 골목을 능숙하게 통과하며 추월, 신호위반 등 광란의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한밤중에 시내가 발칵 뒤집히고 엄청 많은 경찰차들이 거리 곳곳을 막았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그만 막다른 골목을 만나서 삼중추도로 남의 집 대문을 받고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경찰서에 나타난 아내와 아들을 보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대성통곡을 했고 재판장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법원 재판에서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재판장이 제 아내의 눈물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벌금을 100만 원 깎아줬습니다.
부끄러움이 바닥을 쳤고 아내는 이번에도 법으로 항소하는 등 어김없이 저의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웬만한 건 모두 경험해본 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사고뭉치로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바짝 엎드리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멀쩡하고 나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저였지만 집에만 오면 명령에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직업도 아내가 원해서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철없고 대책 없는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아내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방송에 나왔다며 간증 영상을 유심히 보더니 요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 같다며 전에 다니던 한마음교회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이렇게 부르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번에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 천국에 가야 한다며 제가 불쌍해서 어떻게 혼자 천국 가냐고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신 천국 갈 때 옷자락 붙잡고 같이 가면 안 돼? 하니까 신앙은 각자 하는 것이라며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 할 일도 많고 즐길 것도 얼마나 많은데 벌써 인생 다 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함께 매달려 죽었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아내에게서 죽는 사람들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 언제 죽을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교회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아내가 저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젠 당신이 머리가 되어줘 부탁하는 거예요. 늘 해결사 역할을 해주던 아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부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얼떨떨하고 막막한 상태가 됐습니다. 머리가 되어달라니?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지? 뭔가 감투를 씌워준 것 같은데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거절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애매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육군 최강 부대인 맹호 부대에서 중대장까지 하면서 100여 명 병사의 머리는 되어봤는데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가 되려면 나 자신이 무엇이 변해야 하나? 하나님, 제게 답을 주세요 하고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아내에게 큰 짐을 맡겨두고 자유롭게 세상을 즐겼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제 자신이 참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하루는 2층 뒷자리에 앉아 어색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예배에 흠뻑 빠져드는 겁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남들 눈치도 보고 체면도 생각했을 텐데 주변이 보이지 않고 주여 하고 외치는데 두 손이 들려지고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치며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고 친근하게 들리고 왜 이제 왔느냐며 품어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처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린 저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며 예언이 이루어진 증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신앙의 초보자였던 저는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이 문제를 단시간에 알아보고 싶어서 예수님 관련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성경이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순교한 제자들의 발자취였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며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하셨어요. 도마도 나중에 들어와서 부활의 사실을 듣고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이 엄청난 사건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부활로 모든 말씀이 실제로 증명되면서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부활을 알기 전 성경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진짜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 노아의 방주 등 이 수많은 사건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가장 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사실로 증명되니 그 외의 것은 사실을 의심할 여지도 없고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정도로 알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끝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었고 나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강력한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고 그 피가 진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린 피로 왜 지금의 나의 죄가 용서됐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동떨어진 시간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니 이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죄 많은 내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구나. 그로 인해 나의 주인이 되었을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믿지 않는 것이 회개해야 할 죄였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그동안 고민이 되었던 아내의 머리가 되려면이라는 고민이 그대로 풀려버렸어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성경대로 하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더라고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니 여러 작은 고민거리들은 알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 이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라고 하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다니 참으로 섬세하고 놀라우신 분이더라고요. 고민이 풀리고 나서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필수라고 여겼던 술을 끊었고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식에게 권위가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서 만화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책을 보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변하였습니다. 지금은 유혹거리가 많은 텔레비전은 거실에서 치우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여유 시간이 생기면 드라마 대신 오직 주만이를 시청합니다. 큰 소리 치고 윽박 지르는 가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가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아니라 큰아들 하나 더 데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던 아내는 저를 보며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멋진 남편이 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특별히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결단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날 아내 친구네가 집에 놀러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식사 후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제 아내에게 남편이 많이 변했네. 너보다 네 남편이 더 신앙심이 깊은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저 좋아서 예수님을 자랑했을 뿐인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 의심할 것 없이 불량품이었는데 이제는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이라니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매주 교회를 가고 작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지치지 않고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이라면 벌써 실증이 나고 또 다른 쾌락을 찾아 기웃거릴 텐데 복음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주더라고요. 천방지축 철없는 남편이었던 제가 예수님 덕분에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었어요. 게다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을 굉장히 사랑해 주시네요. 천사 같은 그 똑소리 나는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더욱 더 큰 축복은 부활을 믿게 하시고 당신의 피로 형제님을 거듭나게 하셔서 불량품에서 이제는 명품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증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라는 것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는 삶을 살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께도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볼 텐데요. 아쉬우시죠? 예, 찬양으로 함께 좀 아쉬움을 달래보겠습니다. 안중현 형제님이 불러주시는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